오늘은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실 그 당시 그 종들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양치고 농사 짓고 그 목마를 때 못 마시고 배고프고 뭐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몸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그 지치고 들어와서는 그럼 수고했다 쉬어라가 아니라 나 밥 먹는데 주인이 나 밥 먹는데 시중 다 들어. 그리고 나서 너 먹을 거 있으면 먹어. 그것도 풍요하게 주면 뭐 감지덕질 텐데 그나마 그렇게 배불리 그렇게 먹을 만한 처지가 안 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종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 보고 저녁 와서도 자기 맛있는 거 먹는 거 시중 들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의 종들이라면. 근데 또 은혜롭고 은혜로운 거는요. 정말 우리가 얻은 영원한 삶이나 주님께서 현실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 그거를 깊이 믿으면 저절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그래서 믿음이 깊은 분이면 깊은 분일수록 자기가 한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그 아프리카의 대단한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평생을 하시고 그 희생하시고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애썼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되는데 리빙스턴은 대답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이 너무나 크고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입니까? 나는 받은 것이라고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가서 목사 안수식을 참석을 해서 이제 보고 왔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다 그 자세로 그분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쫓겨날 위험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도 또 가야 된대요. 가서 주님을 위해서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근데 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는 저는 진짜 저는 감동이에요. 저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저 정말 무익하거든요. 그 100% 저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할 일도 못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이나 다 하고 이런 얘기하면 겸손해나 보이지만 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는 걸 인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위로와 은혜와 이렇게 내리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거 말고요. 5장 앞에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종들 곁에 와서 직접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저는 일을 잘하거나 뭐 이러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건 인정하지만 깨어있으려고는 몸부림은 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어있어라 하고 푹푹 잘 그 알람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하리라는 거예요. 직접 시중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진짜 감히 몸둘 바를 모를 은혜를 직접 주인이 베풀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받은 것은 큰 은혜니까 열심히 일할 때도 할 바를 대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2장과 17장의 그 연결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사실 최후의 만찬날 그 건립 성체일 날, 성체 건립일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창조주께서 최후의 만찬날 성체 건립일 날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고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잖아요. 수종 들어주시고 밥 먹여주고 발 닦아주고 시중 드는 거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보다 더 큰 것. 종들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저 무익한 종이오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도 그렇게 낮추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낮춰야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 최고 학벌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의 직계제자예요. 학벌 최고예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렇게 낮추고 겸손해져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이름 뜻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팔싹둥이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로 표현합니다. 지극히 낮추면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보려면 겸손한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그런 분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요, 거의 사도 바울이 목회 말기 거의 돌아가시기 거의 다 돼서 쓰신 겁니다. 거의 다 돼서. 뭐 디모데 후서는 저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면서 유서 같은 마음으로 쓴 거예요. 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근데 그 디모데 전서는 그거보다 한 2, 3년 앞에 쓴 건데 그동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수고 많이 했고 고생했고 감옥에 많이 갇혔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쓴 거예요. 보면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함에 그냥 39대를 맞는 거죠. 왜 39대인지 아시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39대까지만 때리라고 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죽다 만다. 39대, 여러분, 저 군대 있을 때 빠따라는 거 맞고
기절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39대까지 못 맞죠. 열 몇 대 맞다가 기절했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39대 그거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을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를 한 것, 자주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또 이방인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인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노동하고 고역이 시달리셨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목마르고 굶주렸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걸 쓰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쓰고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쓰고는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도 10년 후에 디모데전서 1장 쓰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믿음이 깊으신지 그렇게 고생하고도 고맙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노라. 그 고생을 내놓고도. 이거 정말 믿음이 깊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써주신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잖아요.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시켜도 믿음이 깊은 분들은 저절로 그렇게 하셔요. 달려갈 길 모두 달린 후 주 얼굴 볼 때 다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최고 이 겸손한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말씀드렸던 조덕삼 장로님 금산교회예요. 금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전국에서 잘 살기로 유명했고 학벌이 높고 지체가 높은 지주였습니다. 근데 집 앞에 이자익이라는 16살짜리 소년이 오니까 그냥 부모 잃고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 3살 때 뭐 6살 때 부모 한 분씩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얼른 먹여서 살린 다음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머슴 삼았는데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둘을 전도해서 그 지주와 그 종 머슴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15살이나 많아요. 그 머슴보다. 장로하면 좀 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 선출을 하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 뭐 장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과 쌍것들의 차이가 뚜렷했고 머슴, 종, 하인, 뭐 아래 것들은 당연히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시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은근히 사회 계층이 굉장히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밥상에도 안 부른다, 뭐 이런 무시당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장로가 되니까 조독삼 장로님, 그 당시엔 장로가 아니죠.
그 부자와 학벌이 높은 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허히 이자의 장로님을 잘 모시고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북 특별자치도 공식 도 행정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조독삼 장로님은 그 당시엔 장로 아니에요. 이자익 장로님, 머슴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대어주고 목사님이 되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청빙을. 이분은 정말 낮춤과 섬김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황해도 재령의 정유찬 장로라는 분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돈과 자재를 온갖 준비했는데 꿈에 그 오래된 낡은 교회가 눈에 보여가지고 꿈에서 깨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지으라는 계시인가 보다 하고는 집을 지으려던 돈과 자재를 몽땅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3만 환을 해서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자기 집은 안 짓고요.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그 교회 머릿돌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정유찬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이 찾아가서 왜 시골 작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인간 정유찬이 기념 예배당 거기 이름 써 있어서 마치 내가 그 교회에 무슨 그 어? 교회 주인처럼 여겨지고 대우받는 그런 교회를 난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인이신 곳을 가고 싶지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친 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는 심부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한 것뿐이라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